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바알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바알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도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에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월 첫 주 맞이하면서 제가 늘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이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샘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인도하신 거죠. 오늘 미가서도 사실 그 모습의 한 면을 담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가 선포하고 미가 선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일단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항상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너희에게 말하는 자, 너희에게 기적을 행하는 자는 나다. 여호와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선견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 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온 세상에 대해서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권세가 있든 없든 온 백성이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사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향해서, 만물을 향해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세계를 향한 말씀이고, 어느 한 부족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전체적인 것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이중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대한 것, 높은 산, 작은 산, 땅의 견고한 지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말씀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강조형이죠. 그리고 변론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live라고 하는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싸우고 다투다, 경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개인적인 면으로 쓸 때는 1대1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표현들, 경쟁하는 말들, 대화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적인 면이 항상 이 live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법률적인, 법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공의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바꿀 수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면, 하나님의 모든 행동,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법적인 걸 수밖에 없어요. 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live라는 단어는 항상 법정에서 판사가 판사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말의 의미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변론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법적인 판사의 권한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 너 말해봐. 난 이렇게 행했어. 너는 말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 하나님의 법정,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는 법적인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사법권이죠. 사법권. 이런 권한을 갖고 판사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말씀은 그렇게 진행되었고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어느 것도, 국률을 베푸시는 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시는 것도, 그 어느 것도 사법적인 심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꾸짖는 그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권한의 손길이, 국률의 손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괴롭게 하다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었죠. 그냥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널 언제 괴롭게 했느냐. 무슨 일로. 그러니까 너는 내게 한번 응답해봐라. 증언해봐라. 대답해봐라는 거예요. 야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너를 힘들게 했어? 널 괴롭게 했어? 내가 어려웠어? 왜? 내가 언제 그랬어? 한번 넌 내게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된 것에 관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언제 3절 이하로부터 4절 5절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행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한번 너는 내게 증언해봐라. 대답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4절 5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첫 번째,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나다.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의미죠.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니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조금 발걸음 옮기는 것을 주춤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갈 수 여러분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 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했다 이거지. 너를 애굽 땅, 애굽의 종 노릇.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지내왔는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내가 너희를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 벗어나게 한 이가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애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의 그늘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곳이 이런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거긴 우상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정욕의 나라입니다. 그 우상의 나라에서, 그 죄의 그늘에서 너희를 벗어나겠다.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죄의 그늘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그가 바로 나다,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죄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욕심을 과하지 않게, 욕망을 과하지 않게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나를 컨트롤하시는. 조금 더 나가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멈춰라. 스탑. 나를 멈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그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말하는, 그가 바로 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육적인 고통과 또는 고난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 삶의 감정을 거스리고 내 삶의 감정에 너무나 크게 스트레스를 주고 압력을 줘서, 압박을 줘서 나로 하여금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육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근심과 걱정,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내 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그렇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하여 지혜로움을 내게 주셔서 새로운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은 내게 맡겨라 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면에서 평강을 주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앞에 놓여 있으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불평, 스트레스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종되었던 집에서, 땅에서, 그 그늘에서 너희를 인도해냈고 모든 죄값을 속량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더 분명한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죠?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이루십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서 그걸 뭘 느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행하는 사람도 알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느끼는 거죠. 아는 거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으면 그 증거되는 삶의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볼 때에는 참 신기한데, 저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런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어? 라고 깨달으며 느끼면서 여러분 아는 거죠. 그러면 나도 기도해봐야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해주지 않겠어? 그래,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선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 율법, 가르침,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선포된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하잖아요. 그건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체계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것은 내가 그냥 일반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인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옷을 빨고 그리고 3일을 잘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내게 나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였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그 다음에 70인 장로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그리고 나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그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번갯불 가운데서 큰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모세가 말한즉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이 음성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목소리로 내다는 거예요. 목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로 내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물론 우리가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담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에서는 아담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 알 수도 있고.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없게 됐어.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합니다. 뭇 백성이, 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쫙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뭇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러면 듣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함이고 법적인 권한을 가진 주권이고 공의고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 진리의 말씀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들으면 우리 죄가 우리 안에서 막 요동칠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막 요동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들으면, 죄인된 내가 들으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이 뭐냐? 이방과 우상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거 여러분 당시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그런 과정 속에서 선포된 이 말씀 속에서 왜 과거 한참 적어도 한 7, 800년 전의 일을 지금 이거를 끌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사건은 모압 왕 발락이 이방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발람은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주술사로서는 좀 유명한 주술사인 것 같아요. 그가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임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좀 신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발람인 것 같아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런 발람을 불러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분 성경이 3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긴 장을 통해서 선포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의 과정, 39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잠시 후에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요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이시겠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 있죠. 동그랗게 쳐놓은 거. 여기 시딤. 여기가 바로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길갈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았어요.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막 들어가기 직전에 선포하고 있는데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이방 거짓 선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는데 발람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거기서 죄를 범합니다. 이게 모압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방탕하고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겨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8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38년 동안.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잠깐 성안에 그들이 38년 이상 지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사건이 이 발락의 사건, 발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정말 잠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최고치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의 최고의 쾌락은 여러분 음행이죠. 최고치는. 그리고 최하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서의 최고의 아름다운 사건, 쾌락의 사건은 음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표현한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자기를 버린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을 향하여 항상 표현할 때는 간음한 자로 표현하고 음행한 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제 막 가나안 땅만, 이 요단강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2만 4천 명 이 사건으로 죽어. 이게 여러분 본문 지금 미가가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는 그런 나이 많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속 문화에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속에 하는 말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뭐예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발람의 기도를 듣지 않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발람 너는 민수기에 보면 너는 저주하지 말고 그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 외에 다른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 막은 사건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벗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이방의 저주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임마누엘교회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발락 왕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민수기 23장 8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발람을 막으시고 그의 꾀를 막으시고 그의 저주를 막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형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쾌락,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사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이 빼고 노인 빼고 여자 빼고.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인데 거기에 중단 잡족이 또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한 200만 명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인들, 그 다음 중단 잡족해서 200만 명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공식적으로 일단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근데 그 공식적으로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 그 포함되었던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2명이야,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과 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은 세상 나라고 멸망할 나라입니다. 그들이 멸망할 나라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2명이야.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결국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축복 가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아무나 막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그 40년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표현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가 같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의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First generation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60만 명 중에 2명밖에 안 돼. 그 두 사람은 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만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평상시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거 없습니다. 내 감정이 앞서지.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제는 너희가 죄의 그늘을 끊고 죄의 줄을 끊고 새롭게 축복의 길로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에서부터 길갈,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모였던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사건을 그대로 벌였어요. 이것은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음행 사건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족장과 애굽 여인을 죽이고 난 후에야 그쳤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번성해가고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죽음으로 끊었던 사건이 여러분 이 모압 평지 시딤 사건이에요. 더 이상 죄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딱 끊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을 내가 내 삶의 믿음의 신앙으로 딱 끊지 않으면 죄가 계속해서 나를 끌어간다고.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한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딱 끄는 거죠. 여러분 시딤 제가 아까 보였던 길 바로 여러분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길갈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처음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게 길갈. 그러니까 믿음의 전초 기제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모든 과정의 죄악의 모습을 새로 끊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길갈이에요. 길갈.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거기에 임합니다. 그 거룩함이 임하는 사건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할례를 거기서 행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가보니까요, 돌이 그 무슨 돌이라 아주 너무나 얇아. 칼날 같아. 진짜 돌이 칼날 같아요. 여러분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려면 한두 자리 칼 가지고 되겠어요? 할례를 거기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냈던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유월절, 무교절을 그들이 지킵니다. 그 무교절, 유교절을 지키고 난 후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딱 끊쳐요. 그리고는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장관인 군대 장관을 만나는 사건이 길갈 사건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제는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과정 다 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단강도 죽음의 강 아닙니까? 그냥 몸에 거두는 식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정말 깊은 그 강을 그들이 건너가는 것도 마치 홍해를 건너갔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것이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여러분들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그런 모습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지금 보통 삶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는 알 거다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이루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에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그 공의가 나타날 때마다 너희는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결과가 좋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가 풍족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풍족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 풍족하면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풍족하면 그것은 영원한 축복의 열매와 기쁨이 내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하늘의 복을 받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